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보다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찬양 예배 순서 성경도 맡아서 기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 어제 이야기 다음 주일 날은 마지막 주일이니까 진짜 다음인 줄 알고 오늘 못 오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예. 이 계속되는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감사할 것은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는 영광교회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주신 분들, 또 장로님들도 어떻게 하니 같이 예배하자,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목회에 협력해 주셔서 이 모든 분들께 저는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예배 드리며 살겠다는 거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하죠. 어떤 교회는 목사가 예배 안 하기 때문에 예배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과 제가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당연히 마음이 잘 맞아서 이 주일마다 다 예배 드리면서 올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는 위험한 것 같아요. 환난은 아니에요. 좀 힘들지만, 좀 위험하지만 우리가 잘 이겨내고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이다 하는 이 말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만일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면 어떤 일이 현실이 될까요? 들어가겠고 못 들어가리라. 들어가겠고 못 들어가리라. 창세기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의 창조와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없어지고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창세기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밤모섬에 갇혀서 참으로 교회들을 염려하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21장 9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마지막 재앙은 7 대접의 재앙으로 세상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는 결혼하기 직전에 신랑에 대한 여성의 명칭이 신부입니다. 아내는 결혼한 후에 남편에 대해서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신부, 그 아내를,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우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천사가 요한으로 성령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같이 합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예루살렘의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그 성의 길은 정금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12보석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각 세계에서 12개의 진주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진주 그러니까 별로 귀중하지 않았지만 오늘의 진주와 다른 고대 진주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하늘나라의 진주, 하늘나라의 보석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여기에 그 12보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건 뭘 뜻합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은, 영광교회는 어디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란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의 교회는 12사도들의 눈물과 목숨 바친 희생으로 세워졌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희생으로 세워졌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영광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목회자들의 수고와 눈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12진주문, 12지파의 이름, 12사도, 이 모든 신구약 교회가 다 하나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 귀한 진주, 각종 보석으로 지은 새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찬송가 234장 보면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천국에는 없는 게, 박수가 다 나와. 고맙습니다. 하늘나라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하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천국 와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파괴된 성을 어떻게 하면 다시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고 있었고,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면 종말이 오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늘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받아들이지만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회당과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큰 아픔이었지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주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고 하늘 성에 주님 안에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살지만 세상은 교회 문을 닫고 세상은 손을 모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세상이 닫지 못하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될 것은 하늘나라 주님과 예수 안에서 하늘 성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잘해야지. 천국에는 해와 달과 등불이 없습니다. 도무지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괴로움과 죽음과 불안한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사 영원토록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 하시면서 온갖 보석으로 12보석으로 진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이 성도들이 살 집을 보여주신 것은 어린 양의 신부된 성도들이 보석과 진주보다 더 빛나는 존재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너는 세상에서 어떤 진주와 보석보다 귀한 내게 보석 같은 성도라고 주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짓밟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성도 하나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알고 하늘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사방에 12진주문이 항상 열려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그 빛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다니고 사는데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만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 만민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나라와 지역과 피부 색깔과 언어와 이 모든 것에 전혀 관계없고 같이 합시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권력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와 인내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긴 영광스러운 성도들, 그게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왕들이에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들이 바로 하늘나라 들어갈 땅의 왕들입니다. 성도의 영광이 뭡니까? 같이 합시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영광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그게 성도의 영광이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진정한 소유는 같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주여 나의 소유는 이것입니다. 뭐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조와 믿음을 지키러 가다가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를 받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보배 같은 성도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만국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들어가겠고, 이 말은 종말론적 현실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으면서 반드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죠. 안 들어가려고? 아니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도에게는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시름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시험을 참고 견딘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열려있는 진주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늘 영광을 세세토록 누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류된 눈물 흘려 기도하고 땀 흘려 충성하고 허리띠 절하가며 헌금하며 선교에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돈과 다른 것들은 권세는 가져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를 흘리고 눈물을 고생하고 헌금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광으로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져갈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오신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들어가고 하늘 영광 누린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항상 그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여러분, 주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거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죽을 따로 할 수 없는데 주님께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서 이름을 거기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입장 전면 절대 불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자들. 속되다는 말은 더럽다, 불결하다, 더럽히다, 더러운 모든 것, 불결한 모든 것을 말하는데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지 않고 보혈의 피로 씻는 것을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성도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없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된 목회자들, 세속화된 성도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흰 눈보다 깨끗하고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를 찬송하는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는 어떤 죄도 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확신을 믿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죄책감으로 살지 말고 주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서 어떤 죄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가증한 것,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역겹다, 주로 우상 숭배와 연관된 죄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사람들, 하나님 성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루살렘성의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지 못해. 열어놔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누가 막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 문 열어놔도 못 온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요, 오고 싶은 것이 복받은 심령입니다. 아멘. 교회 안 오면 병 날 것 같아야 되는데 맞아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을 진리로,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예요. 성도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샀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왕궁에서 좋은 국가의 관사에서 온갖 잘못된 일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 쓸까? 이런 사람은 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에 던져진다. 두려워하는 자, 죽음이 두려워서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는 짐승의 권세,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경배식을 때 두려워 거기에 굴복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짐승의 압력에 세상 곳에 굴복하여 거기에 경배하는 사람, 흉악한 자,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살인자들, 이유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는 쾌락으로 삼고 있는 세상 권세자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이유 없이 죽이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영적 부르심에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진리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성도의 믿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제1세대는 어떻게 하면 진리를 보존하고 어떻게 하면 진리 말씀을 지켜나갈까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고, 제2세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 전파를 확산하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나갈까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 우리보다 앞서간 분들이 이 교회 처음에 어떻게 하면 진리를 보존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까 거기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 지그지글.
3세대는 진리를 보존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결 거기에 관심이 없고 항상 자기 편이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보존하고 교회가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영적 전투에서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헌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을 장년들 그대로 잘 달려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3번이나 밝히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지만 당당하게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22장 14절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같이 하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다 우리에게 자기가 다 두루마기 하나를 다 입혀주셨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계속 세탁하고 있는 사람들, 계명을 행하는 사람들, 주의 보혈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위와 인격과 심령을 씻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259장 찬송이 묻고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일에 더러워졌다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주 앞에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벗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만큼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왕으로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모든 수고와 충성은 금보다 귀한 보배로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이웃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직장보다 더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학교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함께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이 참고 기다리시면 끝이 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와 함께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하늘 영광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피로 씻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소망 주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평생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